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는 의도를 갖지 못한다면 차라리 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이 시간을 쉬든가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시간마저도 그것마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딴청 부리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홍해를 갈르시던 하나님, 여리고 성을 터뜨리시던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성막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단지 예배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쁘게 예배드려져야 돼요. 바울도 실라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매를 맞아도 39대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맞으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예수 만나고 바울이나 실라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무슨 혜택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겪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그들에게 당신은 예수 만나서 복 받았습니다. 어디 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기쁘십니까? 이럴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찬송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찬송. 아까 이렇게 있는데 우리 김미경 전사님이 찬송하는데 막 마음이 막 뜨거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옥중에서 그 바울이 막 찬양을 불렀다는 게 우리 찬양이 막 넘쳐나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너 왜 그러냐? 너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가 입에서 찬양 할렐루야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이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걸 뭐로 바꾸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게 우리가 값을 따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값으로 따져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이 배움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성공한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전부인 양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값으로 따집니다. 무슨 시계를 차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집이 어떠냐, 옷은 어떠냐 이런 것들로 값을 치르지만 여러분들 눈을 만약에 눈도 값으로 따진다면 노란 색깔 눈은 뭐 얼마고 파란 색깔 눈은 얼마고 하면 눈도 뽑아갖고 또 바꿔서 이렇게 끼면서 이거 500만 원짜리 눈으로 바꿨습니다. 어쩌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이 더 귀하죠. 내 영혼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잠깐의 이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 반열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영광이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을, 내 감사를, 내 감격을 올려드릴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너무 내가 잔소리하고 또 인상 쓰지 마시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려야죠.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이 계보. 여러분들 창세기를 쭉 읽다가 그 살아계 있었을 때 구봉서 장로님이 창세기부터 읽기로 시작을 했답니다. 막 읽기 시작하는데 5장에 딱 들어가니까 5장부터 또 계보가 나와요. 뭐 누가 죽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 읽을 때 제일 읽기 싫은 게 이런 계보 읽을 때예요. 그냥 왜 이건 또 써놔갖고 이렇게 읽을 때 스톱을 하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지 이런 일들이 창세기 10장에서도 나오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계보가 나옵니다. 노아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계수하면서 족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이 족보를 기록하는 그 연대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차서를 이 계보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할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가 인류를 구원할 자다. 이 계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때부터 이 계보는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계보를 쓰는데,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을 항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유대인들이 가장 아주 핵심적으로 다윗이 메시아일 것이다. 다윗처럼 그런 그 왕국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 아브라함,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물들을 부각시키고 그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민족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1절에 부빌로스 케네세오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1절입니다. 이게 계보라는 것이, 계보가 부빌로스라는 것은 책입니다. 책. 그 다음에 게네세오스는 이 게네세시오스는 뭐냐면 창세기. 여러분들 창세기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제네시스. 이 게네세오스라는 이것은 창세기라는 건데 창세기 책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구약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다. 이 창조의 세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말라기 때로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게 창세기가,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 영어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라는 게 예수님의 스토리다. 예수님의 스토리를 히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죄악의 형벌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여섰다. 이것을 아주 굉장히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의 이야기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를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그 약속을 받고 얼마나 긴 세월을 보냈어요. 25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25년 기간을 기다리다가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만 기다렸을까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요? 그냥 단번에 주시지 왜 그렇게 긴 세월을 기다렸었을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늘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 때에 맞춰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 지금 급해요. 하나님, 그냥 주시지 뭘 또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때 쓰는데, 절대 하나님의 때가,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냥 순간 감정에 의해서 또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막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막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뭐 계획 세우면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이렇게 했던 사건들이 있나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도 내 인생 여정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몰라요.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이 족보에 보면 여자가 4명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 4명이 이 유태인들의 족보에 이 여성들이 기록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 여성들 4명이 나오는데 여성들 4명이 전부 다가 온전한 여자가 아니에요. 전부 뭐 기생이고 무슨 시아버지하고 뭐 관계가 있었고 또 왕에게 넘어갔고 또 고난을 도망쳐서 다른 나라로 가고 자식들 다 죽고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런 건 좀 뺐으면 좋겠는데 좀 안 좋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도 여러분들이 나의 역사를 이렇게 일기장을 쓸 때 여러분들 죄를 씁니까? 내가 오늘도 성질에 나가고 막 욕을 했다.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나는 오늘도 참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 실수, 내 잘못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는 건 참 창피하기도 하고 숨기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다. 이거를 표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는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이 계보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 그 계보를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런 추하고 어두운 일들을 여과하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의 역사 속에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이 뭡니까?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죄인이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참 여러분들 이거 생각만 해도 좀 마음에 막 이렇게 뜨거워질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다. 야, 이거 기가 막힌 것 같아. 근데 아직도 목전하고 있어요. 아직도 못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과거에 보면 들먹이지 않고 숨겨놨는데도 누군가는 자꾸 그 숨겨놓은 것들을 자꾸 까버리고 막 그러고 있으면서 막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참 안타까운 그런 지우고 싶은 내 인생살이 속에서 그거를 하나님은 다 감안하시고
그것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지 않아요? 좀 나를. 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중앙체제입니다. 하나님이 중앙에 계세요. 중심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뭘 어떻게 해보겠다. 절대 하나님은 개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이 종말 시대에 흩트는 거예요. 사탄은 이거를 알고 자꾸 흩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싫어하게 합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아주 나 짜증나고 뭐 이래서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도마가 예수님을 8해 만에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또 다시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쓰셔서 도마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도마에게 직접 만나서 도마를 만나서 너 왜 그렇게 의심이 많니? 이러고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공동체 속에 그 가운데 쓰셔서 만져봐라. 나는 부활했다. 난 살아있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님 만난 건 그거는 네가 만난 예수님이야.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장을 주시고 레위인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제사법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구약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마태는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았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막 그 사람들이 많이 호화롭게 막 이것이 아니라 중심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자, 한번 오늘 그 족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이 족보는 14대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읽기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참 이 14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가 인생 여정이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참 나그네는 참 힘이 든 삶이죠.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이때가 이제 다윗 사건이 솔로몬을 낳고 거기서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분이 되어지면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포로기입니다. 이 14대는 포로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고된 그런 고통을 겪고 이제 다시 여고냐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 유다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4대는 어떠냐면 너무 참 비웃음과 조롱과 고통과 또 로마의 그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끝까지 정말 인생에 이런 인물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죄도 많이 졌고 참 고통도 많이 겪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어느 하나 뭐 참 이렇게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 내놓으라고 대표적으로 내놓으라면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누가 하나 뭐 판사가 나오고 뭐가 대통령이 나오면 그 사람은 자랑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다윗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다윗, 그 다윗별이 국기가 되고 이러듯이 이 역사 속에서 한 명도 이렇게 좀 자랑거리 될 만한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였다 이거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겪고 죄악에 죄를 낳고 이런 슬픔, 오욕, 좌절, 절망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여러분들 막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정말 참아라. 정말 견뎌내라. 내 때가 있단다. 내 때가. 이 하나님의 때가 변형이 되질 않아요. 절대 뭐 하나님이 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급하게 나에게 무슨 역사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과 뭐 좀 더 독대하고 더 가까웠고 하나님이 나를 좀 특별하게 보시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나는 구원받아서 기쁘고 즐거운데 아직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족이 그런지도 모르지만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거죠. 야, 너같이 더러운 놈이 무슨 예수를 전하느냐 이러고 비웃을까 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막 내가 부끄러운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감히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전부 더러웠어요. 정말로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실 때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요셉이. 자, 야곱의 그 후손을 통해서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죠. 그 당시에 정혼을 하면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을 했기 때문에 더 여자들은 더 아주 조심하고 자기 몸을 아주 항상 이렇게 갖추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뭐 그 마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다. 정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리아의 배가 이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요셉은 이게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그런 이 혼전 관계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걸 아주 잘 지켰는데 아니 내 약혼녀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여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딴 남자하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이럴 거 아닙니까? 임신을 했다는데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임마누엘 예수다.
이러고 요셉에게 현몽하고 깨닫게 하고, 얼마나 극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를 맞춰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족보에서 하나만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다른 족보들은 다 죽고 그런데, 자, 오늘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 낳고요. 예수님의 계보는 낳고 죽고가 아니라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내 죄를 감당하시는데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은 용서 안 할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죄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나 죄인이니까 난 너무 좀 뻔뻔한 것 같습니다. 이거와 하나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변함이 없어요. 내가 변한 거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살 것 같은데, 그건 당연한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니까? 하나님 나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참으시는 거예요. 너 할 거야. 반드시 넌 해내고 말 거야. 그리고 하나님 믿으신다는 거예요. 사모한테 당신이 이번 주 특송을 해야 된다니까, 뭐 난 못한다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어주신다 했더니 뭐 군소리 찍소리 못하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무슨 노래를 뭐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다음엔 설교도 한번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분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믿어주십니다. 나는 널 못 믿지만 하나님은 너를 믿는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해서 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내가 예수님의 세계다. 생명을 살리는 세계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다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 노래 같다. 님들 나를 알겠느냐 이러면서 부르던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세요. 너무 벅차.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믿어주시다니. 여러분들 삶 속에 내 주변에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그 때를 순종하십시오. 이 때를 거역한 사람들의 심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계보를 만드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노아의 홍수 때 다 멸하시고, 그리고 다시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다시 계보를 만드는데, 그들이 번성하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흩으셨죠. 갈대 우르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보내겠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생명의 이 족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나 때까지 왔는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히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히스토리에
예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연약함마저도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 여정에 나를 낮추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중심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